5월 28일입니다. 플러튼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찬송가 382장 우리 들으시면서 말씀 묵상 시작합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에 즐거워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일이 아무리 분주하고 또 아무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런 까닭에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열심을 아버지 우리가 다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명기서 2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재판에 관해서 민사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 다에 시비가 생겼다. 그러니까 이게 뭐 민사일 수도 있고 형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간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그렇게 했을 때는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을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공정하게 하고 만약에 거기서 악인에게 벌을 주는데 벌을 줘야 되겠다 할 때 그 벌을 주는 것이 태형이 합당하면, 즉 매를 때리는 것이 합당하면 그 때를 맞추어서 그 죄의 숫자, 죄의 정도에 따라서 때리는 숫자를 결정해서 태형을 가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태형의 맥시멈, 태형의 한도는 40대까지는 때리려니와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랬으니까 40대가 최상한선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더 때리면 아마 사람이 40대 이상을 맞으면 대단히 몰골이 너무 흉해지니까요. 그러니까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너무 형제를 아주 사람들 앞에서 못 쓰게 만드는 것이 되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라. 그래서 태형의 한계를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40대 넘어가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감정적인 그런 재판의 판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채용을 금지했습니다. 이렇게 태형을 행하는 경우는 메소포타미아나 그 당시 애굽에서도 이렇게 태형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태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나중에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 복음에 어떻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일을 했느냐. 고린도서 9장에 보면은 그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이네요. 고린도 후상 1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퇴장으로 맞았다. 그랬으니까 이 바울이 퇴장을 40대에서 하나 39대 딱 이 법대로 맞았네요. 그렇게 맞는데 5번 중에서 3번은 퇴장 몽둥이로 맞았고 2번은 채찍으로 맞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법이 이렇게 현실적으로도 그대로 적용된 것을 예수님 시대 이후까지도 그렇게 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딱 한 절이 지금 이렇게 끼어들어 있는데요. 곡식 떠는 소는 소가 이제 그러다 곡식을 떨면서 기구를 메고 멍에를 씌고 돌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소가 아마 그 곡식을 좀 열매를 먹게 될 수도 있겠죠. 그걸 그만해서 하려고 막지를 말아라. 소가 일을 하니까 당연히 그 정도는 먹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이 노동을 하는 모든 짐승이나 혹은 사람이라도 다 공정하게 그 입장을 헤아려서 그 필요를 채워주도록 그렇게 법의 정신이 그렇다고 알려준 것입니다. 이것도 고린도 전서 9장 9절에 보면 이 인용을 하기를 바울이 인용하기를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말씀이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는 말씀이겠네. 소밥 먹이라는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높은 정신이 또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삭스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마땅하고 짐승도 그렇게 해당이 된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자비량으로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사도들을 대접하는데 그저 사례를 주지 않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거 가리키느라고 이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받지를 않겠다. 너희들이 신앙을 위해서 안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중에 인용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을 하고 그리고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지불해야 한다. 짐승도 거기에 해당을 시킨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가 이것이 levirate marriage라고 그래서 이 레위법에 의한 결혼법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말로는 계대 결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이 형제들 간에 이어가면서 그 결혼하는 것을 뜻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면은 형제들의 남자가 죽었을 때 그 아내가 홀로 됐는데 자식이 없을 때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 당시 사회가 어떻게 우리 구성이 되어 있었냐 하면은 다 가족 중심으로 그리고 족속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서 그 족속에 땅이 배분되어 있고 가족들 명의로 또 땅을 나누어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족이 만약 하는 가족이 무너지고 없어지면은 그 땅이 딴 데로 가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가면서 자꾸 그렇게 되면은 이 토지 제도가 이제 완전히 문란해져 가지고 처음에 토지를 분배했을 때 그 분배 공평성이나 그 정신은 다 사라지게 돼 가지고 토지를 독점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토지가 또 투기의 대상에도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이 법을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한 가정에서 이 가정에서 자식이 아들이 없으면 그 가정은 없어지는 가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사회적인 구조가 가부장제 중심이고 남자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도 받을 사람이 없어지고 그래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죽어서 그 아들도 없이 남편이 죽으면 그 가정은 없어지는 가정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자 형제가 그 부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에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죽은 그 자기의 형제의 아들 이름을 계승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죽은 아들의 이름을 다른 시동생이 낳은 아들이지만 계승하게 했다는 뜻은 그 죽은 사람의 상속받는 모든 상속분을 그 아들이 계속 상속해 나간다는 것을 뜻하며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경우에 이 계대 결혼이라고 지금 보니까 이 시동생과 결혼해 주는 이것을 사람들이 대단히 꺼릴 수가 있습니다. 형제간에. 왜냐하면 마틴이 지금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잖아요. 그럼 둘째 아들이 마티용사 결혼해서 거기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유산을 상속하게 되는데 자기보다 2배를 상속해야 돼. 자기 몫이 줄어듭니다. 지금 형이 없으면 둘째 아들의 몫이 다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 된 사람이 그렇게 형수가 아이를 낳는 걸 싫어해서 아이를 낳지 않도록 한 것이 유다의 아들 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다의 큰아들이 엘이고 둘째 아들이 오난이고 셋째 아들이 셀라인데요. 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악하게 보아서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난에게 다시 그 형수에게 들어가가지고 아들을 낳게 했는데 오난이 그렇게 하면 자기의 불이익이 올 걸 좀 알았으니까 그렇게 아이를 못 낳게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 하나님이 또 이것을 악하게 보고 오난까지 죽였다. 그래서 다말이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쫓겨납니다. 그 집에 쫓겨나서 홀로 살다가 그것 때문에 유다와 관계를 맺고 이제 복잡한 이야기 나와서 그것이 아들을 낳아서 베레스와 이렇게 나아가지고 베레스가 나중에 보아스의 선조가 되고 그래서 예수의 선조가 됐다는 이야기 거기도 나옵니다. 그게 바로 계지되는 것이 계대 결혼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현재 우리 법정신과는 대단히 의아한 것이지만 그 당시로서는 필수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 가정의 대를 이어주어야만 그 가정에 남은 식구들이 살 뿐만 아니라 또 상속도 제대로 유지되고 땅도 제대로 분배된 대로 유지되어서 사회 질서가 균형이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법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법입니다. 이 법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회가 이 한 가정을 제대로 세워주는 엄청난 그 노력을 들여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한 가정이 서는 것은 사회에서도 그만한 노력을 기울이고 배려해서 그 가정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배려하셨고 또 곡식도는 서로 보니까 이것도 보니까 노동하는 자에게는 짐승이라도 배려해야 된다. 그리고 또 위에 보니까 태형을 취하는데 40대까지는 안 된다. 그 이하만 해라. 모든 것이 법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과도한 채용을 줘가지고 또 무리한 징벌 때문에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은 최소화하도록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우신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하여서 참으로 저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마음 그리고 또 과도하게 그 보복하지 않고 법의 그 정신을 정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한도 내에서의 형벌을 가하고 그리고 또 사회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희생을 사회가 같이 나누어지고 하는 정신 속에서 이루어라. 그렇게 하나님 법을 정해준 것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면에서 대단히 우리는 냉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핵가정화되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회적인 각 가정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 가정이 제대로 건강하게 존속하는 사회적 책임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제는 마음을 그렇게 넓혀야겠습니다. 그죠? 한 가정이 서게 하기 위해 우리가 힘을 다 합쳐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작은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 주어야 할까? 오늘 보니까 이 시동생 결혼하는 문제는 직접적으로 이것이 뭐예요? 그 가정의 경제력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대단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뭐였다고 해서 영혼만 돌보는 것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야고보서도 말씀하잖아요. 그저 배부르라고 몸을 더웁게 하라, 배부르라 이렇게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다. 사실상 교회가 이런 실천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마음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너무 이기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그냥 와서 자기가 그냥 편한 한도 내에서 자기가 삶을 침해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자기가 사랑받고 지내는 한도 내에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음을 열고 남을 사랑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리고 또 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다 삶을 나누어주며 상대방의 가정을 우리가 온전히 세우도록 우리가 서로가 힘을 쓰는 그런 교회가 되면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또 첫 번째 그런 방법이 될 줄로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던 데서 한 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얻도록 오늘 우리 기도하며 지냅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오늘 하루도 우리 말씀으로 여러분 내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요 이타적인 사랑, 남을 위하여 내 삶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행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신다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용기를 내셔서 우리가 정말 남을 사랑하는 일에 나도 희생하는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우리 노력하십시다. 금요일에는 우리가 영상을 올리는 대신에 줌으로 우리가 동시에 우리 같이 화상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7시 반에 우리가 연습을 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다 각 가정으로 제가 그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메시지 링크를 보내면 그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 시간 금요일 8시에 우리가 스케줄한 그런 화상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30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약 한 45분, 1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한 가정에 꼭 이렇게 PC로 이 화상을 틀면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에다 틀어서 여러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화상 예배를 우리 금요일에 드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